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써요. 지금 우리 영성훈련은 LA에도 교회가 있어요. 지금 비워놨어요. 코로나 때문에. 러시아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선교사가 가 있어요. 또 일본에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다 돼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돼요. 영성이 되어서. 예? 돈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다 줘요. 복음만 전하면. 우리는 이달에 코로나에 어디서 보너스를 줘요? 월급도 못 주는 데 많대. 우리는 보너스 100% 받은 교회야. 월급 받고 또 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거리가 없게 만들어버려 아버지가.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예? 우리의 영성하는 교회는 세계적으로 다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돼 이제.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참 부러워요. 여러분이 참 부러워요. 20대의 영성을 맞이했다는 자체는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다고 뭐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거기 미국도 지금 아파트가 비어 있어.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여기 교회에서 다 3개월씩 갔다 왔어요. 사역하고 돌아왔어요. 저 사역자들 다. 에? 저도 이제 앞으로 갈 거지만 그렇게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아버지 뜻이 있어서 보낸 거지.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보냈다는 것만 아세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걸 아시라고. 가로 2번 61페이지 보면 신자의 영성과 영성 단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변화되고 훈련되고 성장되고 성숙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영성 훈련을 받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1박 2일. 성장이 되어져요. 성숙이 되어집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 5가지 신문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면 그 다음 단계로 영성이 형성되는 단계에 들어간다.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그랬어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면 그 다음 단계로 영성 형성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기독교 사상을 쓴 한철아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영혼에도 눈과 귀와 이성이 있다 그랬어요. 영혼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다. 영이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잘 봐요. 내 육체를 못 이겨내요. 그래, 육체로 사는 거야. 영이 있는데 애기야.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아요. 자, 그러니까 죽고 썩을 거 아주 그냥 망할 일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에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반드시 영성을 해서 영이 성장돼야 돼요. 그 다음 보니까 타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영성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일 뿐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영혼의 존재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깊으신 사정은 성령으로 더불어 거듭난 우리의 영이 성장할수록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영이 성장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그때는 뭐가 열리냐면 이게 손 얹고 기도만 해도 병이 떠나요. 여러분 강의 끝나면 기도 받아야 돼.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거기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영이 성장된 사람 기도를 자주 받아야 돼. 그러면 영도 성장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로 3번 신자의 영혼에 자기 발견이 있다. 자기 영혼에 자기 발견이 돼야 돼. 내가 어느 때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근데 어렸을 때는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목회를 오래 했거든. 개척을 했어요. 목사님은 학교 졸업하고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줘서 강남에서 개척하고 또 했지만 내 영이 성장되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알았어. 제가 내 이치를 내가 알게 되더라고. 참 놀랍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속사람 영 혹은 영혼이 어떤 존재이며 자기 육체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영
혹은 영혼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영성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영성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 내 영이 형성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자라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인격이 형성되고 영적으로는 영성이 형성돼야 된다. 조그마한 가로 1번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있는 자기 발견. 인간의 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맞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서를 믿어야 돼.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영이 진정한 나인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사도 바울의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이하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간 사건이나 계시록 4장 이하에서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 천상의 세계를 체험한 것은 바로 이들의 영이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하에 살아있는 영을 지닌 나사로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영을 소유하고 지옥에 간 부자의 대화 장면에서 영은 서로 보기도 하며 대화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영과 살아있는 영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영이 성장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또한 인간의 영은 인격체이며 영은 영성지수라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상건 15장 6항 영혼과 그 기능에 영혼의 인식 기능은 오성, 이성, 공상력 등 세 가지 인식 기능과 일치하는 세 가지 욕구 기능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영에는 오성, 잘게 쪼개는 거. 오성은 뭐든지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거야. 이성 있죠. 지금 있잖아. 우리 생각하는 이성이 있다. 영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상력이 있다. 상상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이런 인식을 바르게 될 때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영성 생활을 추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 혹은 속사람이 가장 중요한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된다. 우리가 영에 대한 영성과 육체에 대한 영성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전인적인 영성이 정립이 될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만 건강하다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영도 올바르게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그래야 건강하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듯이 영도 그렇게 정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 2번 육신과 영의 인식. 이거 참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육신과 영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 영성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영성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 삼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속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성도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영이 성장되지 않는다면 영성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라. 제가 이번에 사람이 되고 나서 그게 뭔지를 체험을 했어요. 그전에는 몰라서 목회를 해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뭔가 욕망이 있어. 그 욕망은 내 자아예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내 세계관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 신학 다니는 우리 형제는, 남이연이는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신학을 갔을 때는. 그죠? 그냥 갔어요.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뭔가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욕망이 있다는 게 사람은.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영성을 하면 할수록 아는 게 많아집니다. 반드시 육신은 욕망이 있어. 내 세계관이 있어요. 나는 몇 살에 결혼을 해야지.
결혼하면 아들, 딸을 뭘 얼마를 어떻게 해 살아야지. 그런 계획들이 거의 다 갖고 있어요. 내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성에서는. 그걸 내려놔라 이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지금 너무 빠르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이제 영성이 되어지면 그런 게 없어져요. 목사님도 계획이 없어졌어요. 내 자아가 파쇄가 일어나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시고 심령 성전이 되어져서 5가지 신분을 사는데 그 중에 성전이 있어요. 심령 성전. 내가 여기 성전이 되어지니까 주인이 누구라고? 나의 김미수 목사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심부름꾼이 하나님 심부름꾼. 나는 껍데기예요. 내 주장이 없어요. 내 주체가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그러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만 일단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삶은 죽고 썩을 삶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영과 육에 대한 인식을 명백히 해야 된다. 영과 육을 지금 이 기본 과정에서 무엇인가 뚜렷이 알아놔야 돼요. 이론적으로. 영이 무엇이며 육이 무엇인가. 지금 아까 육체의 소욕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14가지를 얘기했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로 사는 거는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것들을 음란하고 호색하고 막 질투하고 분쟁하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 14가지. 그게 다 육체로부터 오는 거야.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죽고 썩을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없어지는데 영이 성령님은 사라져요. 그게.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비와 온유와 그 있잖아요. 오래 참음과 양성과 그런 너그러운 사랑과 그런 것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근데 그러면 영의 새로운 인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있는데 가로 1번 보면 4번에 신자의 영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그래야 이 세상 자신의 집이 아니며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곳이에요? 모세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5장인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인생의 나이를 몇 살로 정했어요? 120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래 살아야 120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했어.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나그네 인생이라고 많이 얘기해. 야고보서에 보면. 하늘에 떠가는 구름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가 뭐라 해요? 풀의 꽃 같은 인생이요. 다 알죠, 여러분. 영원히 안 산다는 다 알고 있어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에요, 나는. 나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기.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자기 집을 안 산다 그래. 전세를 살아. 집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며칠 살다가 올라갈 건데, 하늘나라에. 결국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영성이 형성이 되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게 된다. 가로 2번 영적 죽음과 거듭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며 영적인 새로운 삶을 시작된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거듭남으로 출발하므로 변화, 훈련, 성장, 성수 아까 얘기했죠. 영성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로 5번 자기 발견에 2단계가 있다. 이 말씀 읽을 때 자기를 바라보세요. 신자의 영이 자기 발견이란 말은 곧 영혼의 자기 발견을 말한다. 이것을 크게 2단계로 구별할 수 있다. 육체와 영혼이 각각 새롭게 인식되어지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지금 기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한 건 반드시 영의 세계가 있고 내 육신이 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김미숙 우리 아버지가 육신 이름으로 자아를
자아에 힘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름을 지어줬어. 나미연, 이건 영적인 이름이 아니야. 육신의 힘을 돋구기 위해서 여기다 이름을 지어줬어. 우리 육신의 부모가. 그 육신이야. 육체의 이름이야. 그죠? 영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김미숙,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 이름, 이것은 육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육체와 영혼이 각각 새롭게 인식되어지면 육체가 자기 영혼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영혼도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 자기 안에 두 인격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영의 세계가 있더니 나한테. 지금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영을 육신 문제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내 영이 성장되기 위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나미연이가 있고 영의 나미연이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우리 몸에, 우리 속에. 장로교단은 이분서를 얘기해요. 성결하고 감리교단하고 순복음은 삼문서를 얘기하는데 혼은 육으로 이게 돼 있다. 삼문서는 몸, 혼, 영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근데 혼은 몸하고 이렇게 가까워. 우리 육신하고 영하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러 온 거예요. 영에 대한 것.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나미연이가 육신의 이 육신을 변화시키려고 온 게 아닌데 내가 영을 성장하는 거야. 영이 나미연이가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영의 나미연이가 있고 육적인 내 육신에 보이는 이 나미연이가 있어요. 지금 영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 1번. 영혼에 자기 발견 단계가 있다. 신자가 거듭난 이후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육신이 영혼을 발견하는 단계. 가로 2번. 영혼이 스스로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자기 자의식 단계. 이 단계에서 육신적인 모든 생각과 사고와 상상을 초월하게 되고 물리적인 모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자의식이다. 그리고 자기의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의 친아버지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인 걸 여러분이 인식하죠. 영성을 안 했어도 인식하니까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인식 안 하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주여 안 불러요. 여러분 세상에 가봐.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는 사람 봤어요? 주여 안 해요. 여러분은 아버지하고 기도하잖아. 저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는 뭐라고 불렀냐. 하나님 야훼 나의 아버지요 그랬어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여호와는 뭐예요? 뜻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12가지가 있어요. 신약에 서너 가지가 있고 그 얘는 다 구약에 그렇게 불렀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 뜻이 다 있다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야훼는 인간에게 나타난다. 야훼 나타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니까. 아버지 친밀하신 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그래. 그렇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친밀하게 아버지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여호와 야훼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영혼의 친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자의 영의 영성훈련. 가로 1번. 영혼의 자연상태, 자기 발견 단계가 있는데 육신이 영혼을 발견하는 단계며 영혼이 자인식하는 단계다. 조금 전에 육신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가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는 육신의 이름이에요. 영혼의 이름이 아닙니다. 김미숙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육체의 이름이에요. 그죠? 가로 2번 영혼의 윤리단계, 기독교 윤리단계. 영혼의 오성과 이성과 공상력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됨으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성경의 말씀들을 영혼의 윤리적 수준에서 철저하게 지키게 되는 단계이다. 윤리적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단계 그랬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혼에도 오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공상력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영혼에도. 생각하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영혼에도. 놀라운 일이죠. 우리 육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영혼에도 오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공상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로 세 번 영성적 진리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나 도덕적 수준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5분 남았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지키게 되는 단계이다. 그리하여 성경의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영성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랬대. 안 사라져요. 계속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예수는 믿는데 빈 껍데기야. 사라지질 않아. 예수는 오래 믿었어요. 말씀도 많이 알아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아까 육체의 그 소욕 있잖아요. 14가지. 계속 그러고 살아. 죄만 짓고 살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매일 공부하고 괴롭고 걱정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일반 신앙인도 그래요. 살 수가 없어요. 내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육체가 강해. 영이 어려가지고 이걸 육체를 못 이겨. 그래서 성령대로 못 살아. 진리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고 영이 성장되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육체의 소욕이 멀리 떠나가. 목사님이죠. 이 육신의 삶을 다 떠나가고 없어. 내려놔. 물질 문제 내려놓고 다 내려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다. 이것만 가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성령대로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이 성장됐을 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세상에 영성훈련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지금도 육신대로 살아요. 그럴 때 문제가 많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가 많아요. 망하고 자빠지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구렁에 빠지고 맨날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맨날 괴로워.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뭐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 다음 땅에 뭐야? 마약을 하고.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영이 성장되지 않아서 못 사라지는 거예요. 내 육체가 살라고 안 해. 이게 육체는 육체대로 살라고 그래. 자꾸 성령이 하는 일을 거슬려 못하게 막아. 그래서 요 예배실에 안 나와요. 기도도 안 해요. 그건 뭐야? 죽는 일이라니까. 죽고 썩을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니까.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다음 달 또 달려야 돼요. 여러분이. 한 달 있다가 오면 이제 상담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상담 받아요. 기본과정. 그죠? 받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 그럴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우리는 5시간 기도했다 그러잖아. 방학 기도를. 요즘에는 2시간, 3시간 얘기하더라고. 2시간, 3시간 쉬운 일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육신에 쫓아 있는 사람 또 어렵다 그래요. 작정을 해야 돼. 영성훈련에 생명을 걸어야 돼. 그래 영이 성장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수두룩했어. 밖에 나가면.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종교인이라 그래. 그런 사람들. 가짜 신앙이냐. 예수는 믿는데 삶이 따라주질 않아.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구별돼 있어요. 우리는. 돼 있는데 안 사라지는 거야. 이 육체가. 영을 거슬려서 기도도 안 해. 말씀만 알아. 머리만 커졌어. 그 말씀 어디에 있어? 안 살아요. 여러분 알겠죠? 일반 교회 다니는 여러분 이제 영성훈련 받고 가보면 눈에 다 보여. 그게 지금은 보일지 모르지만 한 몇 달 되면 다 보여. 그게. 저분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구나. 그러니까 빨리 가서 가까운 친구부터 데려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부터 건면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뭐하러 영성하라고 그 입 아프게 얘기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가족들, 내 옆에 진짜 친한 친구들이 있어 기도해. 왜? 그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럴 거야 아마. 제일 친한 친구를 꼽아.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처럼 영성 훈련을 받고 이처럼 하나님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더워요. 마지막 영성적 생명 단계 이것만 마치고 우리 쉬겠습니다. 12시인데 영성이 진리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영적인 진리의 사람이 성숙된 단계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대로 사라지는 단계다. 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단계가 와. 내가 살라고 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야. 그 단계가 와요. 사라져. 자연스럽게 우리가 밥을 먹듯이. 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밖에 나가서 영성훈련 안 받은 사람들이 30년을 살아도 안 살아. 못 살아요. 이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영이 성장되고 영성훈련 받으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라져.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밥 먹듯이 그런 단계가 와요. 그리고 신자의 삶이 영 중심으로 변화되어 삶의 본질이 바뀌고 신자의 존재의 양식이 바뀌고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되어 생명이 넘치는 단계가 온다. 할렐루야. 1시간 기도하고 마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김희승 목사에게 입술에 건세를 주시어서 생명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저도 다시 인식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남이언이 또 한동우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영성 기본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을 깨닫고 육신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깨달아 이제 하나님 우리를 체험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분 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영성을 위한 받게 돼서 제가 32살에 이걸 기본 과정을 했으니 이게 기억에 남겠어요? 네. 지금 오래돼. 33년이 지났잖아. 예.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기를 소망했어요. 네. 왜? 이론적인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려. 영성은 됐는데 이 기본 단계에 있는 걸 잘 모르는 거야.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다시 재현시켜 주니까 너무 저가 은혜가 돼요. 네, 이제 머릿속에 쏙 다 들어오셨겠네. 왜 그러냐면 그 단계에서 그냥 높은 단계에 있지만 네. 또 기본 과정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네. 하니까 너무 좋은 저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또 두 번째 강의 한 다음에 식사하는 거죠? 예.